안녕하세요. 손가락복음 선교의 지휘자 강사입니다.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해피파이브를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거드린 말씀의 제목은요. 375강 일곱째 나팔은 첫째 대접부터 일곱째 대접까지 하나님의 진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5장 1절을 보시면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재앙인데 하나님의 진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재앙은 일곱째 나팔인데 첫째 대접부터 일곱째 대접까지 하나님의 진노라고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일곱째 나팔하고 일곱 나팔은 틀리죠. 일곱 나팔은 일곱 개의 나팔을 이제 상징을 하고요. 일곱째는 일곱 번째의 나팔만 상징을 하는 것입니다. 그 나팔이 첫째 대접부터 일곱째 대접까지의 하나님의 진노로서 마지막 재앙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일곱 대접인데 어린 양의 진노는요. 일곱인의 심판이었죠. 일곱인의 심판은 계시록 6장에 보면은 일곱인의 심판이 어린 양의 진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1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 도다. 그래서 이게 둘째 화가 지나갔고 셋째 화가 오늘 일곱째 나팔인데요. 계시록 8장 13절에 보시게 되면은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화가 있을 것을 이제 예언을 했죠. 그리고 넷째 나팔을 불고 나서 이러한 예언을 했기 때문에 여기 둘째 화는요. 첫째 화는 다섯째 나팔이고 둘째 화는 여섯째 나팔이고 여기 셋째 화가 오늘 말씀드릴 일곱째 나팔 마지막 그 나팔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나팔 속에 첫째 대접부터 일곱째 대접의 하나님의 진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계시록 15장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것이 금대접 일곱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금대접 일곱 속에 금이 들었는가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죠. 금대접 일곱 속에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히 담겨 있다는 것을 계시록 15장 7절을 보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타시리로다. 그 신기하게도요. 일곱째 나팔 때 첫째 대접부터 일곱째 대접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신기하게도 그리스도의 나라가 또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일곱째 나팔을 불게 될 때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일곱째 나팔 첫째 대접부터 일곱째 대접까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곱째 나팔이 마지막 나팔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마지막 나팔 때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시게 되면은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은 일곱째 나팔이죠. 순식간에 후련이 다 변화하리니 그랬거든요. 그 순식간에 후련이 다 변화를 해서 일곱째 나팔을 불 때 그리스도의 나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곱째 나팔 때 첫째 대접부터 일곱째 대접까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24장 2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래서 그 날들을 감한다고 했는데요. 그 날들은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시게 되면은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이 있다고 했거든요. 그 전무후무한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그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날들을 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하시는데 얼마만큼 감해주냐면 첫째 대접부터 일곱째 대접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감해주고 그것이 바로 일곱째 대접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감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첫째 대접부터 일곱째 대접까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6장 2절을 보시게 되면은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그러면 첫째 대접을 갖다가 땅에다 쏟잖아요. 땅에다 쏟으면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럼 짐승의 표를 받는다니까 어떤 사람들은 바코드, 크레디트 카드, 슈퍼컴퓨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슨 형체를 알 수 없는 그러한 이상한 말들을 하지만 이 짐승에 관해서 말씀을 보시면 창세기 3장 1절에 보시게 되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하나님께서 뱀도 지으셨단 말이죠. 근데 이 뱀이 가장 간교하고 이 뱀이 누군가 봤더니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보시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 뱀과 독사의 새끼들은 예수님을 대적했던 율법을 가르치던 선생님들이었죠. 이 율법을 가르치던 선생님들이 기가 막히게 하나님은 잘 믿었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은 배반을 했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신앙을 가졌던 그들이 뱀이었고요. 그들이 짐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틀린 그러한 말씀 가운데 거하는 자들에게 짐승의 표를 받는 거죠.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거든요. 우상은요. 하박국 2장 18절에 보시게 되면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스승의 밑에 가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둘째 대접에 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6장 3절을 보시면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바다가 나왔는데요. 이 바다 가운데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28장 2절을 보시게 되면 인자야 너는 두로왕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 같은지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여 신이 아니거든. 그래서 신이 아닌데도 자기를 가리켜서 신이라고 하는 자 그를 가리켜서 두로왕으로 이제 빙자를 해서 그러한 자의 말을 기록한 것이 에스겔서 28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그런 자들을 쫓아가게 되면은 내가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 가운데 죽을 때 같이 죽음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대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6장 4절을 보시면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묽은 쏟음에 피가 되더라. 그래서 묽은 쏟으니까 피가 되니까 비진리로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영적의 죽음을 당하는 것이죠. 넷째 대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6장 8절을 보시면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그래서 태움을 받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고요. 사람들이 크게 이제 태워지고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한다고 했습니다.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려야 되는데 주님께 돌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건이 넷째 대접의 사건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째 대접의 사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0절을 보시게 되면은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회개치 아니하고
여섯째 대접 가운데는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냐면 그 대접을 큰강 유브라데에 쏟으니까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고요.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며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대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7절을 보시면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의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의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으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6장 21절에 보시게 되면은 중수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린다고 했고요.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고 그 재앙이 심히 크다고 했습니다. 여기 1달란트 되는 큰 우박이라고 했는데요. 1달란트는요. 그 관주 성경에 보시게 되면은 그 밑에 주예란에 약 100근으로 나옵니다. 약 100근은 약 60kg인데 한 근이 600g이잖아요. 그래서 100근 곱하기 600g 하면은 6만 g이죠. 그래서 1kg으로 이제 환산을 되게 하게 되면은 60kg이 약 1달란트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큰 박제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큰 재앙을 받게 되는 것이죠. 첫째 대접부터 일곱 대접까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재앙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5장 1절을 보시면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그래서 마지막 재앙, 진노의 일곱 대접은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계시록 15장 7절을 보시면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금대접 일곱 속에 감춰져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계시록 11장 15절에 보시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될 때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므로 이 진노의 일곱 대접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부는 그때에 그리스도의 나라에 참여하는 자가 있죠. 비밀이라고 했잖아요. 이 비밀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시게 되면은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하리니 그래서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하는 이러한 사건을 모르는 자들은 다 잠자는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날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진노의 일곱 대접을 감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얼마만큼 감해 주냐면 진노의 일곱 대접만큼 하나님께서 감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 대접의 내용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6장 2절을 보시게 되면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며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난다고 했고요. 둘째 대접은요. 그 대접을 바다에 쏟습니다.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고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는 사건이 둘째 대접의 사건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바다 가운데 있는 자가 있다고 했죠. 에스겔서 28장 2절에 보시게 되면은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고 말하는 자가 있는데 두루왕을 빙자해서 그런 자의 말을 기록한 것이 에스겔서 28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6장 8절에는 넷째 대접이 해에다 쏟죠. 그래서 해가 권세를 받아서 사람들을 태우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섯째 대접은 짐승의 보좌에 쏟는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무는 그러한 사건이 계시록 16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대접은 공기 가운데 쏟지요. 계시록 16장 17절에 보시면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의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으므로 큰 지진이 그러한 지진이 없을 정도로 큰 지진이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375강 일곱째 나팔은 첫째 대접부터 일곱째 대접까지 하나님의 진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